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 3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새 날의 호흡으로 우리를 새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어둠과 걱정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의 호흡으로 가득 채우며 이 날을 주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에서 20장, 우리 두 장 전체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다소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긴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어제 보았던 역대상 18장 말씀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왼쪽 그 예루살렘 왼쪽에 보시면 곧 서쪽 지중해 가까이에 블레셋을 18장에서 정복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오른쪽 곧 동쪽인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의 아람 소바를 정복하여서 하맛까지 정복하고 아람과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에돔도 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실 때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오늘 읽은 역대상 19장과 20장은 암몬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며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아람과 블레셋의 세력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를 누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역대상 19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는 반만 이긴 승리가 아니고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요 반만 이긴 승리, 부분적으로 이긴 승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승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마음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삶에 주님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승리는 우리가 멈춘 전쟁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승리는 우리가 멈추어 버린 전쟁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다윗 왕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정복하고는 이제 전쟁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동서남북 사방을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전쟁을 멈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암몬이라는 곳입니다. 암몬. 그런데 다윗 왕과 암몬 왕 나하스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서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닐 때 암몬 왕 나하스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던 나라, 그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어서 다윗 왕이 특별히 자기의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암몬 나라에 다가갑니다. 같이 역대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다윗 왕의 암몬의 다윗 왕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 나하스 왕과의 지난 시간을 추억하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새롭게 이제 암몬의 왕이 된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문상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암몬의 나하스 왕과의 정을 생각하여서 이 암몬과는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암몬의 신하들이여 다윗 왕이 한운 왕에게 조문객을 보낸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암몬을 정찰하고 관찰한 이후에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의 수염 반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엉덩이 아래까지 볼기가 드러나도록 그들의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중근동 시대의 최대의 수치를 이 암몬 왕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안겼습니다. 다윗 왕은 암몬과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왕 한운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암몬과도 드디어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이 완전히 정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이미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같이 역대상 1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 왕은요 암몬과는 전쟁을 멈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암몬과 전쟁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이 암몬 왕 나아서 아무리 좋은 사이였다고 할지라도 모압은 이 암몬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암몬은 분명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윗이 멈추려고 했던 그곳에서도 전쟁을 일으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 다윗 왕과 같이 전쟁을 멈춰버린 곳이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버린 곳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전쟁을 멈추어 버립니다.
무너진 신앙 속에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전쟁을 다윗 왕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승리를 위해 다윗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도 다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멈춰버린 전쟁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 온전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나가는 오늘 이 하루, 이 귀한 날이 되셔서 주님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승리는 불가능함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함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암몬의 한운이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은 1000달란트, 우리 이제 성경의 이 용어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 성경의 도량형을 잘 모르잖아요.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은 1000달란트 하면 무려 34톤, 1톤짜리 트럭이 34대 분량의 엄청나게 많은 은을 실어다가 그것을 이 암몬 왕이 아람에다가 갖다 바쳐가지고 그 아람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마병을 빌리고 아람 용병을 불렀습니다. 병거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000대가 모였고 암몬과 아람이 함께 힘을 합쳐 전쟁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군사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암몬에게 맞서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눈을 들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보니까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저히 그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뿐인데 벌써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요압 장군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편은 요압 자신이, 다른 한편은 동생 아비새 장군이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전투 앞에 서서 요압 장군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참 이 부분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역대상 19장 13절, 다윗에게 이와 같은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상 19장 13절, 불가능한 전투 앞에 그의 동생을 향한 외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내라. 영어 성경에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다윗 왕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힘을 내자라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갑니다. 요압 장군은 이 불가능한 전투를 바라보면서 동생 아베세 장군에게 너는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불가능함 앞에서도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가능함 앞에서도 요압과 아베세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을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기에 내가, 그리고 너와 내가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압 장군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할 것이니 우리가 힘을 내어 담대히 싸우자고 그의 동생을 일으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포위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군대가 와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압과 아비새 장군과 같이 어떤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의 큰 불가능 앞에서도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온전한 승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리는 곳에 온전한 승리가 임합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남아있었던 3명의 거인 용사들을 다윗의 신하들이 무너뜨린 장면입니다. 18장에 이미 블레셋은 이 다윗 왕에 의해 굴복을 당했는데 20장 4절에서 8절에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거인 용사들을 무너뜨립니다. 4절에 보시면 20장 4절에 보시면 후사 사람 십부개가 블레셋의 거인 10배를 쳐 죽입니다. 5절에 보시면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손가발이 6개씩 있는 거인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거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역대상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던 블레셋의 거인 자손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다윗 왕에게 온전한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군데군데 곳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 거인조차도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거인이 무너져야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아직도 숨어있는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승리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온전한 승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억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우리가 멈춘 전쟁 속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멈춰버린 전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승리는 불가능함 앞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임합니다. 온전한 승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릴 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의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주님의 원함은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싸우다가 멈추어버리고 포기하여 버린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도록 온전히 싸워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불가능한 너무나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불가능함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여 멈춰버린 전쟁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멈춰버린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떠한 불가능함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